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 315페이지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아멘. 지난 시간 좋은 밭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그 비유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키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덧뿌린다. 마귀가 마지막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복음을 뿌려줬는데 마귀가 계속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가라지, 텅 비어있는 껍데기만 요란한 그 율법을 사람들 머리에 심어주고 있더라. 그게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갖는다고.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율법으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감동받습니다. 그러고 결단을 합니다. 나도 꼭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런데 결과가 어떻다고요? 가라지라니까. 안에 텅 비어있다고.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통일교에서 하는 무슨 집회가 있더라고요. 그 집회를 우연히 보니까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하는데 젊은 애들이 하얀 옷을 입고 두 팔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애는 덜덜덜 떨면서 어떤 애는 입신을 한다면서 막 바닥에 누워있고 그 모습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도원에서 하는 모습하고 똑같더라고. 기도원에 가면은 은혜 받는다고 하잖아요. 막 기도한다고 두 손 들고 막 방언하고 막 어떤 사람은 입신을 하고 그 모습하고 너무 100% 똑같더라고 이게. 그런데 열매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보이는 것에 의하여 사람이 흔들린다고요. 그리고 그 뜰 따라가게 돼 있으면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여러분, 말씀 외에는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외에는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신학교 가면은 제일 먼저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토타 스크립처, 솔라 스크립처.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고 모든 성경으로 해석을 해라 이 말씀을 하세요. 부분적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해석을 하면 그 이단되기 쉽다는 거야. 전체적인 걸 가지고 오로지 말씀을 가지고 전체적인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퍼즐을 하잖아요. 퍼즐 하는데 퍼즐 하나가 중요하죠. 근데 그 하나만 가지고 됩니까? 전체가 다 있어야지 아구가 맞고 완성이 되죠.
하나님 말씀도 완전합니다. 전체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냐면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은 뭐 불경 가지고 설교합니까? 다 성경 가지고 설교하죠. 그러나 짜집게 해가지고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오늘 주님 오셨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내가 잘할 걸. 그때는 게임이 끝났어요. 되돌릴 수도 없어요. 완전히 끝났다고. 그래서 오늘이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지 않냐면요, 말씀을 착하게 알지 못하면요, 억만금을 가져도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이 말씀도 있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모독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근심하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하고 성령님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거는 무슨 차이인가?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페이지 358절, 신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찬미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하고 모독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행위다, 이 말이요. 사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이 살아요, 여러분들. 예사로운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 그 엄청난 고통을 견디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의인이 돼도 죄가 없다고요.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내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어떤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다시 돌아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래. 이거 그냥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비교를 제가 몇 번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훨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요새 생각해보면 그게 교회냐 그게? 잡놈들이 모였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고린도 교회라고요. 막 바람 피우고요, 싸우고요, 멱살 잡고 법정에 가서 법정 투정하고요, 막 다투고요, 선창식 때문에 또 문제 일으키고 은사 때문에 골치 아프고요. 문제가 없는 것이 고린도 교회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이거 고쳐라, 이거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렇게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 갈라디아 교회만 향하여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무지무지하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것이다, 이 말씀. 갈라디아 교회에서 문제가 뭐라 그랬죠? 다른 율법이 복음으로 다 안내받고 구원받았는데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그래도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유대인 아니냐? 할례는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리고 최하 안식일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와서 율법을 끌어다가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 율법과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은요 주님 안에 은혜 받고 기쁠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되어지는 거예요. 생산되고 열매가 그런 거라고. 윤리 도덕도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놔두고 간과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윤리 도덕적으로 십계명을 지키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게 율법주의라고요. 근데 은근히 많은 성도들이 보면은 그런 사상이 물들어 있어요. 왜? 가라지가 덧뿌리고 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상으로 살고 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는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 어떤 사람은 알곡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뭐 자랐는 것 같은데 까보면 안에 텅 비어 있다니까. 그게 가라지라고. 그게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어떻게 해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복음에 관하여는요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제대로 알고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어떻게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요.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말씀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져요. 그러나 아직 그렇게 되기 전에는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와 닿아야 돼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방법이 없죠.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순종 안 했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되면요 특징이 뭐냐?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랬죠. 내가 주는 것은 너희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그랬죠. 그죠? 그 말씀 무슨 말씀인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받게 되면 자 세상은요 좋은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더러운 거 보면 기분 나빠요. 누가 욕하면 기분 더러워요. 좋은 차 사면 좋아요. 차 사고 나면 기분 나빠요. 그죠? 그건 일반 세상적인 평안이라고요. 희노애락에 포함된다고. 근데 주님이 주신 것은 주님 만나서 너무 좋은데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쁘다니까. 누가 오른밤을 때려도 좋아서 왼밤을 들이댄다니까요. 그게 주님이 주신 평안이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게 점점 횟수가 늘어나야 돼요. 좋아야 된다니까. 그게 점점 좋아야 된다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그게 열매라고요. 열매.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요. 이런 걸 좀 연구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그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요. 그렇게 살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랬잖아요. 왜 나머지 거를 신경 쓰느냐고 우리가 키가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뭐 염려한다고 내가 감기 안 걸립니까? 왜 거꾸로 디비 쪼느냐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반대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올 때에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래서 그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무에 다 숨은 거야. 왜? 불안하니까.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구약에서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다시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다 회복을 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요. 영생은 생명이 영원히 간다 해서 영생이나 생명이나 다 같은 말이야. 그걸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죠. 그죠? 그 외에도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면 영생이 있다고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설교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미 다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천국에서 사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도 살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요. 여러분 요새 해적장 가면은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새는 그 해양 구조대원이라고요, 그죠? 애들이 시커멓게 타가지고 팬티만 입고요. 그 여기저기 많아요. 그 애들 하는 일이 뭡니까? 누가 빠졌다. 그냥 쫓아가서 구조해냅니다. 기절했어요. 완전 물무가 기절했어요. 그러면은 모래사장에 팽개 치놓고 그냥 끝났다 하고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요? 모래사장에 눕혀놓고 인공호흡을 하고 숨을 쉬도록 일어나도록 그까지 다 하는 것이 이 구조대원의 역할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오셨는데 죄 문제 다 해결해 놨으니까 이제 끝 하고 그냥 돌아가셨습니까? 이제 나하고 너희 관계없다. 내가 다 했다. 이제 죄 없다 너희들 하고 손 틀고 그래 천국에 가시느냐 이 말이야. 아니에요. 의인답게 살도록 죄가 없는 죄 문제 해결하시고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인답게 살 수 있도록 영생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다 허락해 놓으시고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말씀의 신약 전체가 그 말씀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하시고 그러고 가시고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살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네요. 요거까지가 복음이라고요. 복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건 아는 거 아니에요. 사실 복음을 아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땅의 부활을 발견하면 안 살 수가 없다니까 그 땅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땅을 샀는,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성경을 전체 통해서 야, 이게 하나님 말씀 정말 진리구나 하고 느끼게 되면 그쪽으로 안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가는 거는 아직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아직 잘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요. 알면요,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아까는 저주받을 일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엄마가 밥을 다 차려놓고 개똥아 개똥아 부르는데 애가 자꾸 그냥 모래 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마음이 어때요? 애탄다 말이야. 야, 저 와서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씻고 밥 먹고 하면 좋은데 맛있는 고기 굽고 있는데 개똥아 개똥아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그걸 엄마가 애통한다. 마음에 얼마나 애가 달아요. 예? 그 말씀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말씀 좀 제대로 들어라. 순종하라 이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얕은 돌밭이나 가시 등굴에서 씨가 떨어지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 영향받고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뭔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요. 핵심이 뭐라고요? 그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은 너무 잘 알잖아요. 들음에서 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깁니까? 다른 방법이면 믿음을 돈을 주고 사올 수 있어요? 뭐 물구나무를 써야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알았으면 또 중요한 것이 뭐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그죠? 자,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 한자가 있으니까 어렵죠. 그냥 쉽게 어린애도 이야기 좋도록 그냥 내가 설명을 하면, 믿음은 뭔가 바라는 것들,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실상은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요단강 건너편이 가나안 땅이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런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낙원 같은 가나안 땅이 저 건너에 있어요. 하나님이 너가 줄게, 너 가져, 건너가. 그러면 가고 싶다. 바라는 거다 말이죠.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 바라는 것들. 그럼 어떻게 가야지요. 물이 있더라도 가는 거야. 발을 내딛는 거요. 그게 실상이라니까. 실상. 믿음은 바로 그거로.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고는 싶은데 어떻게 가냐, 이거 물이 있는데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알아. 가나안 땅에서 참 좋다는 거 알아. 아는 거와 내가 움직이는 거하고 달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죠. 못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너무너무
가물어 가지고 바싹 말라 가지고 사막같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비 주세요. 비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 논이 다 지금 말라 죽게 되었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일 내가 비를 내리마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시기는구나. 그러면 다음날 출근할 때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우산을 들고 가야죠. 그죠? 내일 비 오는데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산 꺼내가서 들고 출근을 해야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실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멘 해놓고 그냥 가는 거요. 비 올지 안 올지 몰라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살고 있어요. 정말 믿음이 없이 살고 있다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처럼 내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따로 설교 듣는 거는 따로 하나님 말씀은 따로 국밥이야. 국은 따로고 밥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냥 좋은 말이야 하고 듣기만 듣고요. 실상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세요? 저는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저는 은사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 많은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내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준다고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좋네 해놓고 안 한다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이 실천할까 말까 그래요. 그거 보면서 내가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주님 마음을 내가 알겠더라니까. 성령을 근심하기엔 주님 성령께서 근심하는 마음을 내가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이야기를 해줘도 맞다고 좋다 그래 놓고 안 한다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할 때마다 내가 죽었잖아요.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잖아요. 그럼 뭐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냥 자기 생각으로 다 그냥 알아서 다 하다가 안 되면 망하게 되면 그때서 아이고 주님 살려주세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불가능한 것이 뭐 있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의식적으로 뭐 내가 잘 못 느끼겠는데 못 느끼는 것이 당연하죠. 눈에 안 보이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 눈에 보이고 해서 그렇게 잘 믿습니까?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주님이 안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뭐가 있으면은 내가 내 안에 주님 계시는데 내가 뭘 걱정해? 주님 해결해 주세요. 나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의지할 것도 없고 돈 의지도 안 하고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건강도 의지하지 않고 난 아무것도 의지 안 합니다. 오로지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해주세요. 그러고 항상 하세요. 아침 눈 뜰 때부터 하시라고. 그러면 그분이 인도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몰라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여러분 찾아보시든가 해서 꼭 암송을 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말씀이요.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말씀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았단 말이죠. 아무나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요. 근데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이 복음을 깨닫고 그렇게 살고 싶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걸 확신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 가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거 아니라니까요. 나는 요단강을 못 건너가요. 근데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잖아요. 갈라져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가나안 땅 가라고 말씀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만들 때 그때까지 그분이 하신다면, 우리는 확신한다. 그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암송하시라고요. 자꾸 이러면 되뇌기라고요. 되새기고 계속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매일 막 시간 나는 대로 암송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 가지고 문제가 해결돼요. 그게 순서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좋은 소식이라고요. 좋은 소식이 뭡니까? 쉽다는 거야. 편하다는 거야. 열매가 너무 좋다는 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어려워요. 그게 말씀 보고 암송하고 그거 의식적으로 믿고 주님이 시작하셨구나. 그러면 주님이 하시겠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가라지를 덧뿌리는 거예요. 그죠? 거기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말씀, 복음 이거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거짓말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 이루실 줄 확신. 이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안 맞으면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세요. 이 말씀 붙잡고 힘들더라도 자꾸 가라지를 뿌리려고 그러더라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세요. 물러가라. 난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나 하나님 말씀 믿을 거야. 그러고 주님 도와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과 더불어 왜? 내 속에 계시니까. 그걸 의식적으로 확인하고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셔서 또 깨닫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 연약하오니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들을 암송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자라나도록,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저들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잘 아십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